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2명의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막 공을 이리저리 옮기고 패스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팀에게. 그래서 이제 골문 앞에서 이걸 어시스트라고 그러죠. 한 선수가 이 다른 선수에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골을 집어넣으라고 어시스트 골을 패스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만 이 선수가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자기 뒤에 온 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골문 앞에서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한숨을 쉬고 무릎을 치면서 정말 아깝습니다. 저 선수가 뒤에 눈이 있었더라면 보았을 텐데 뒤에 눈이 없어서 못 본 것 같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나운서가 중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눈이 뒤에 어디 있겠어요? 뒤에 눈이 없잖아요. 앞에만 눈이 있고 뒤에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눈이 없으니까 뒤를 못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면은 뒤를 못 봐요. 또 멀리 보면은 가까운 걸 못 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한쪽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면은 또 왼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고개를 오른쪽, 왼쪽 잘 돌려야 된다. 잘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똑바로 봐야 되고 운전할 때에는 여기저기 봐야 돼.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운전할 때에는 그냥 여기저기 잘 봐야 돼요. 예배할 때처럼 내가 똑바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고 나요. 또 예배할 때에는 운전할 때처럼 여기저기 돌리면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멀리 보면은 가까이 볼 수 없고 또 앞을 보면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날을 내 현재처럼 가져다가 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할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것, 앞날을, 미래를 현재처럼 가져다가 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눈은 언제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저 앞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천 아트밸리 갔더니 거기에 저 맨 꼭대기에 천문관이 있더라고요. 천문관 가서 보니까 참 언제나 보면은
이 천문관에 가면은 항상 볼 때마다 참 신기로워요. 참 별자리가 나와 있고 또 여러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사진으로 보여주지만 참 볼 때마다 신기로워요.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그럽니까? 137억 광년이래요. 1억 광년, 1억 년만 살아도 이건 엄청난 이 세월인데 137억 광년 이걸 우주의 끝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또 보면은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지각이 있고 멘탈이 있고 내핵이 있어요. 이 지각의 두께가 약 30 내지 40km의 두께이고 그 안에 멘탈의 두께가 2700km이고 그리고 내핵까지의 지구의 표피부터 내핵까지의 길이가 6300km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석유를 뽑고 뭐 철강을 뽑고 석회수를 뽑고 그러지만은 다 그게 이 지각 30 내지 40 정도 반대가 있는 이 지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겨우 땅을 파봤자 지금 얼마 받겠습니까? 겨우 한 10km, 20km밖에 못 봤을 것이에요. 거기 있는 걸 광물을 캐내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기 멘탈까지가 2700km인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안에 4개 가면은 그 안에는 또 불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지구 안에 6300km 그 지구 안에 4개 있어가지고 불덩이가 타오르는데 그 안에 어떻게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참 이건 신기로울 따름이에요. 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양도 이 불덩이잖아요. 불덩이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산소가 있어야 타는데 이거는 그 우주에 산소도 없는 데서 그 불덩이가 꺼지지 아니하고 탄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언젠가 되면은 다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원이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 돌고 돌아서 또 태어나고 그게 불교의 역사관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직선이에요.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일이 진행되어서 끝마치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게 기독교의 확실한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회색이 없습니다. 흑이고 백입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불신이고 신앙이고 둘 중에 하나지 회색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게 분명한 기독교의 가치관이며 역사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서 모든 게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 우리가 이걸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 세대가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 세대가 끝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끝은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날을 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날짜를 생일을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젊으셨는데 몸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운전석에서 내리셔가지고 잠깐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뒷좌석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트에 기댔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운전까지 잘하고 가다가 그리고는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뒷좌석에 옮겨서 앉으셨는데 그게 마지막인 줄 누가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나이마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어릴 때에는 그냥 장난감이 최고예요. 장난감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은 이 이성 친구들 이성을 찾다가 20대가 되면은 직업을 찾고 30대가 되면은 사업을 찾고 40대가 되면은 명예를 찾고
50대가 되면 다 또 철학자가 된다는 거야.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또 다 종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나이마다 관심의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에는 복이었다가 어느 때는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6.25 때 먹을 게 없을 때에는 고급 시계, 이 고급 시계를 풀어가지고 고구마 하나 먹기 위하여서 시계를 건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부를 때에는 시계가 최고예요. 고급 시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배고프면은 고급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구마 하나가 더 소중한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는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때에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게 뭡니까? 평화로울 때는 옷이 최고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비상시가 되었다. 이제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훔쳐왔던 것이 뭡니까? 신할산 외투라 그랬어요. 이 외투라는 것은 정말 값진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남이 입던 옷 이렇게 소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이 곧 현찰이었어요. 옷을 현찰과 바꿀 수 있었고 먹을 거 바꿀 수 있었고 옷이 값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옷, 값지게 생각했던, 평화로울 때 입었던 값진 옷을 팔아서 이제는 비상시다, 전쟁 때다. 그래서 검을 사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멸망의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이 종말은 어느 때입니까? 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임박한 종말론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지구 종말을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개인들에게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MZ 회사원들에게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동안의 일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기분을 1부터 10 사이 10점 만점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MZ 회사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출근할 때 기분이 5점이었어요. 그리고 점심때 되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럴 때 기분이 6점이었어요. 그리고 점심 지나서 일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일을 잘해서 그 기분이 7점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회사 퇴근할 때 부장이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이것밖에 일 못하네, 그러면서 혼을 내자 그때 기분이 2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회사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면은 20대 MZ 회사원들은 하루 중에서 뭘 기억하느냐? 마지막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기분이 6점, 7점, 8점 그런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부장님에게 혼나가지고 그 기분이 가장 안 좋았던 2점, 3점 대의 그 시간을, 그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0대, 60대 직장인이 있어요. 역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기분이 3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심 먹을 때는 6점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일이 잘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기분이 9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역시 퇴근할 때 돼가지고 사장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2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50대, 60대 직장인들은 뭘 기억하느냐 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장 9점대, 가장 좋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마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직 젊을 때에는 살아갈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마지막 그 하루에 끝난 그때의 기분만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좋았던 때가 언젠가, 최고의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이 인생의 이 마지막 때, 그걸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준비하면서 내게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행복한 때,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인생에 나은 때가 없고 좋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지혜롭게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제일 좋을 때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지금이 제게 제일 좋을 때, 지금이 나에게 인생이 행복할 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너무 힘들어, 지금 지나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항상 지금을 좋은 때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을 내 인생에 좋은 때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항상 임박한 종말론처럼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첫째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다 그러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을 꼭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먼저 힘써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호밥이 나옵니다. 호밥이 누구예요? 쌀밥, 보리밥, 밥 이름이 호밥입니까? 호밥은 누구냐? 모세의 처남, 모세의 처남이 호밥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있고, 모세의 이 부인이 있고, 십보라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오빠, 이 호밥이 모세의 부인의 오빠인데, 십보라의 오빠인데, 이 호밥이 모세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이 매제, 이제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 합니까? 처남, 가지 말게, 나랑 같이 가세.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 뭐 이 여러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네가 이 광야를 잘 알지 않는가? 자네가 이 미디안 광야에 태어나서 이 양을 치면서 광야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보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눈이 되어주게, 그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았어요. 이 진이 머물 때에는 구름기둥이 머물러요. 구름기둥이 가고 구름기둥이 서고, 그래서 아침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자, 우리도 떠나자 그러면서 진을 걷어가지고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 우리 여기 멈춥시다, 여기다 진 치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진을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호밥에게 또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인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몇만 명씩 그렇게 1, 2, 3차를 통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몇만 명을 데리고 귀환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데리고 귀환하고 3차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귀환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 약 그 거리가 2천 킬로의 거리라고 그래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거리를 오려면은 적어도 석 달 아니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 6개월 정도 오는 그 거리 사이에 중간중간에 도적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야 저기 사람들 온다 도적대가 우 달려들어가지고 죽이고 뺏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 삼아버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유엔도 없고 국제재판소도 없고 정부도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때 에스라는 이 바벨론 왕에게 우리에게 군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서 무사히 고향 땅까지 가도록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군대 보호에 몇천 명의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내가 왕에게 군대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이 왕에게 군대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를 주라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민간인들만 뿌려가지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어요? 에스라처럼 왕에게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보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군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민간끼리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어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도 있지만 사람의 인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병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엔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냥 병원 먼저 찾아가고 그냥 의사 먼저 찾아가고 그냥 달려가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1차적이고 2차적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다고 뽀로로 그냥 의사한테 먼저 딱 찾아가가지고 치료받고 끝. 그러면 안 되고 주의할 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목사님 이렇게 병원 가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도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요즘은 뭐 의사가 잘 고쳐주니까 돈 필요하면은 그냥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안 찾고 인간만 찾고 끝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버리게 돼요. 하늘이 노치되고 하늘이 철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우리가 아무리 저수지를 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농업연수를 공급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댐을 잘 만들어 놔서 이 물을 가두어 놓아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래야 그 댐에 물이 있어야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야 이게 댐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면은 충분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1년도 못 가고 그 댐은 다 말라버리고 말아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에게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지만은 그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군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방 왕에게 불신 왕에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이심을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으로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에서 생겨납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편 보고 있으면은 시편에 보면은 그 물질로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로 자기 힘을 삼고 능력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 그러지 아니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정말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심령이 넘쳐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자기도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가다가 2차 전도여행 가다가 마가를 놓고 간 일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마가는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다.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가를 내쳤던 일. 그게 인생의 종말 때 죽음을 앞두고 그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내 일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마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마가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내쳤던 것 용서해줘.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일만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못 봤어. 그러면서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는 일해야 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녀석 우리 일하다가 도중에 떠난 녀석 나중에 한 번 한 녀석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못 데려가. 그랬지만은 마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번 실수를 병가지 상사 삼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까지 성경에 정통을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번 실수해서 영영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한 번 실수를 병가지 상사 삼아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가와 같은 사람.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회복하고 큰 일꾼 되는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 섭섭했지. 내가 너를 잘 몰랐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결산하게 될 날이 와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도 결산해 보실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느냐, 사랑의 혜택을 남겼느냐, 남들에게 사랑의 혜택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의 축복을 흘려보냈느냐, 그걸 우리에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냥 나는 나만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냥 뭐 있으면은 나만 좋아하고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살았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겁게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네,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를, 앞날 때를 준비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게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하는 이 말씀 전하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할 때 우리의 윤리의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셋째로는 서로 봉사하라. 봉사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끝날 될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내 마지막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내 마지막이다. 이런 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MZ세대라고 내 인생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한가할 게 아니라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근신하여 기도하겠다. 뜨겁게 사랑하겠다. 서로 봉사하고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찾아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갑자기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7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빠른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의 일에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끝날이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